인상을 쓰고 다니면 그것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인상을 쓰든지 말든지 저게 뭐. 근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울타이라고, 영적으로 소울타이, 혼의 묶임. 그럼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말 없이 남편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로. 요놈은 하여튼 말 안 하면 일주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고집.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결박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잡아간다고 말이에요. 결박에 묶인 인생은 두 번째로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하죠. 당연히. 솔로몬은 화려했지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도서 1장의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솔로몬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다. 그런데 나는 오직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구류 생활하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합니까?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풍성한 삶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 안 풀리는 어떤 일들이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면 안 돼요. 별개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오. 별개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의 컨디션하고는 별개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즉 영적 삶과 내 삶의 이것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단절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결박에 묶이면 당연히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네 번째로 결박이 묶여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하지요. 아침에는 천국에 있다 저녁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계속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훈련이 들어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기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었어? 이게 믿음이에요. 얼굴에 아주 써 있어. 나 힘듦. 그렇게 써 있고 훈장처럼 달고 교회로 온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네?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때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점프했으니까. 점프했으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어린애 같아요. 울면서 내 아들아 다윗한테 그랬다가 또 돌아서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결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
그리스도인도 결박에 묶일 수 있는가? 과거의 신학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악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것이 절대 진리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요. 그리스도인도 공격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더 공격받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교회 붙은 데만 공격하고 다니죠. 교회 붙은 데만. 그렇듯이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도 공격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때 너희 대적이 마귀다. 너희가 누구냐?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믿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다.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도 능히 속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능히 결박에 묶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구원은 건드리지 못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지게, 실패하게, 좌절하게, 슬프게, 낙심하게 능히 만들어서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냐면 눌림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찬송 안 하면 답답해 나는요. 맥없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기도를 왜 뜨겁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눌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뭐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기도가 세지는 건 아니겠지요. 예. 그러나 일단 내게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영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고요. 예배의 태도가.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학식과 세상의 어떤 위치를 갖고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건 영적인 것하고는 별개라고 말해요.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목회자도 영권이 없으면 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권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원수 마귀가 농락하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 사범인데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계속 두들겨 맞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속이 안 터지겠어요? 속이? 그러면 내가 대신과 싸워줄 수 없잖아. 애들 싸움에. 예. 이왕이면 내 자식이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예배의 권세, 찬양의 권세 주셨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뭐냐? 아까 눌리고 포로되고 상하고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이죠. 그 일을 하라고. 네.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 눌린 자, 죄에 눌리고 자기 의에 눌리고 육신의 정욕에 눌리고 눌려있는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 예.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공부하는 거예요. 거부하지요.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계속 듣던 안 듣던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사단의 결박이 풀어져서 떠나가 버렸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인도 모르게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죄인은 감옥에 가는 거죠. 죄인은 결박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른 채 흑암에 갇혀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병든지도 모르고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